할렐루야. 여러분들 시편 150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편이 여러분들 가슴에 확 와닿고 정말 이 시편 중에서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그런 성경이 다들 있으시죠. 시편 150편 중에는 참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참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시편도 있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키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다는 외우지 못해도 내용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시편이 23편입니다. 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이다,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사명자다, 직분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시편 23편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목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 그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힘도 없고, 다른 동물들처럼 어떤 위협이 있을 때 도망을 칠 수도 없고 느렸어. 동물들 중에서 제일 어찌 보면 양이 어리숙하고 능력이 없는 동물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다른 동물을 생각해 보면 조그마한 거 있죠. 양보다 작은데도 토끼, 쥐, 고양이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도망을 잘 갑니까? 인기척만 조금 느껴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쥐 한번 잡으려 해보신 적 있죠? 고양이 한번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잡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양은 그렇게 날렵하게 도망도 못 가고 빨리도 못 가고, 또 이 양의 시력이 안 좋아서 밟지도 못하고, 모든 면에서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오로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양에게 다른 능력 없어도 돼요.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만 졸졸졸 따라다니면 양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쉴만한 물가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 중에서 이 둘 중에서 목자는 어디에서 양을 인도하느냐? 시편 23편을 보면 어디에서든지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잔잔한 물가에서도 푸른 풀밭 거기에서도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더 신경을 써서 양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을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시편 23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환경에 따라, 처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목자 같은 하나님이라 말을 하고 양 같은 우리라고 표현을 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키심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잔잔한 물가에서도, 푸른 풀밭 거기에 거닐고 있어도,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형편도, 나의 환경도, 나의 처지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고 있는 중에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에 거닐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현재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키실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 그거요 별거 아닙니다. 환경 어렵다고 그게 우리가 주눅들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좋다고? 또 반대로 환경이 안 좋다고 못 살아갈 것 같아요? 양은 환경에 관계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 그에게 푸른 풀밭에 있어도 그는 할 수 있는 건 먹는 것밖에 없어요. 환경에 관계없이 목자가 함께 해야 양은 살아갈 수 있더라. 믿으십니까? 쉴만한 물가에서나 푸른 초장에서나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부르시고 양으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처지, 형편,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부르신 책임을 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언제까지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또 천국에 입성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책임을 다 하시려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은 사울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어요. 부르시고 또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을 처음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합니다. 어쩌면 시편 23편의 양이 목자를 졸졸졸 따라가듯이 절대적으로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그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그가 당할 고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당하고 있는 그 고난만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상황에 이 사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로서도 견디기 힘들고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명조차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아도, 이것까지 가지 않아도 힘들다고 막 난리치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죽음의 고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 속에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모습, 인도하시는 모습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9절을 보면 사울은 기력이 회복되자마자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에 갔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갔다는 말입니다. 각 떨어져 있는 각 회당에 갔다, 한 곳만 간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집성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요,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사울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랬던 사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느냐? 사울, 그의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때부터 즉각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출발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그런 확신을 가졌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오는 길에 만나서 주님이 뭐라 하셨느냐? 이제는 내가 너를 택해서 너는 이제부터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이 사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다메섹으로 와서 그가 기력이 힘이 회복되자마자 적시로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이 지금껏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 이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변화를 경험했지만은 그 정반대로 가서 딱 얘기하기가, 이게 보통 용기는 아니잖아요. 보통 담대함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 때 진리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겠는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도 야 이제 서서히 조금씩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울은 즉시 가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확신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실천해 보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왜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지도 않고 내용 자체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했는가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5절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드리면, 사울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었느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내 혼이 안에 있는지 내 육신 밖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땅에 엎드러지고 시력을 잃고 넘어져서,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까지도 갔다.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말로 하면 이 길바닥에서 내가 이렇게 객사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사울에게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살려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노상에서 깨닫고 있는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고 믿으시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그 자리에서 이미 나는 죽었다. 죽은 나를 예수가 살려주셨어. 이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더 이상 나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어떤 것도, 왜? 죽음까지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까지 경험해 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울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꼭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무엇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앞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파하고 증거했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처럼 3,000명씩 5,000명씩 왔느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사울에게 돌아온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돌아온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니까 돌아오기는커녕 사울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박해, 그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왜? 다메섹을 출발할 때의 모습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사울을 보니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진짠가 가짠가?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지 다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를 하는가? 좀 속된 표현으로 띵 받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놀라고 유대인들도 놀라고, 유대인들이 이 놀라고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가느냐? 사울을 죽여야 된다, 사울을 잡아라.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여 없애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할 처지가 되었고, 이제는 사울이 죽음을 피해서 피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그대로 읽으면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그 사이에는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참고하면 25절과 26절 사이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문맥을 통해서 보면 25절과 26절 사이에 기간이 몇 년이 들어가 있나요? 적어도 3년,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25절과 26절 사이에 최소 작게 잡아도 3년이라는 시간의 틈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을 보면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 26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제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최소 작게 잡아도 3년이라는 시간이 왜 이 갈라디아서 1장을 근거로 해서 추정해 보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17절을 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로 간 사울, 이 광야,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거기로 광야로 간 이 사울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아라비아 광야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시간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이 믿음을 온전히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 대충 한 3년 이 기간 동안 그는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기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고난이 닥치고 죽음이 닥치는 이 고난 앞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광야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때 보면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느냐, 이 사울이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울이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그때 보면 삼중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런 경험까지도 했습니다. 입신을 했다 그 말이겠죠. 천국의 엄청난 광경도 보았고 다 보았는데, 내가 본 거, 환상 본 거 다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내가 다 얘기 안 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을 돌아보는 3년의 시간 동안 내가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 시간 안에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짐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시간을 사울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의 계획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기력이 회복되자마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다 기대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반박하실 분 있으세요? 내가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딱 마음 먹고 시작하는데 일이 안 풀려요. 되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고난밖에 없고 핍박밖에 없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시작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사울에게 닥치고 있는 이 고난, 주님이 주신 계획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의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 지키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자꾸 오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자신의 삶과 계획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계획과 비전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 그 과정이 없이 출발을 하면 나중에 일이 안 되면, 나중에 가서 그런 준비의 과정도 없이 그냥 출발했다가 되는 게 없으면, 그때 가서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 그때 갔어야 아무 자기는 준비하는 시간도 가지지 않고 그때서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따집니다. 이럴 때 많잖아요. 아니십니까? 저만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점검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9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적어도 3년 전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 그게 뭐냐? 잡아오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 가더라. 요즘으로 하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받아가 다메섹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이유 다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쫓기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사울은 자신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포로요? 복음의 포로, 말씀의 포로. 돌아온 사울은 대제사장들을 만나지도 않고 사도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것이 출발할 때와 돌아왔을 때에, 떠날 때와 돌아올 때에 달라진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찬 그런 모습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표현하자면 영적 내공을 쌓아서 돌아왔어요. 태권도도 1단, 2단 승단 하잖아요. 1단 따고 2단 따고 그런 영적 내공을 다 갖추고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26절을 보면 그런 영적 내공을 다 쌓아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반겨요? 아니요.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하고 죽이는 것. 복음을 증거해도 믿지 않고 제자들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그 모든 이들이요 한결같이 사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입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은 하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얼마나 독하게 악하게 살았으면 오히려 그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피합니다. 사울, 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성장하면, 여러분 유대인도 두 부류가 있는데 이 고향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면 예루살렘 유대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 이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역, 다른 지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길리기아 성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와서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 오늘 본문의 헬라파 유대인들,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들과 동료다 이 말입니다. 한솥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같은 부류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환영했습니까? 오늘 29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솥밥 먹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울의 처지와 형편, 그 심정이 어떤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울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사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마음도 믿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심을 알아주기는커녕 모두가 의심하고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그게 사울이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믿음 있다 하고 말씀 지킨다 하고 말씀대로 산다 순종하다가도 죽음의 고난은 고사하고 교회 일 좀 하다가 어떤 사람이 좀 비난하고 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 상처받았다. 나 마음 상했다. 더 이상 나 안 할란다. 때려치아 불란다. 이런 말 나오는 게 우리 실상이잖아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조금만 거슬리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조금만 뭐 안 되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의 모습, 오해를 받고 왕따를 받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주의 일 하다가 말씀 지키다가 오해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솥밥 먹던 성도들에게 왕따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주의 일 하다가 잘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오히려 왕따 당하고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해받고 박해를 받아도 사울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예루살렘 오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이라는 시간 영적인 내공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고 깊어졌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 정도의 영적인 내공이 이미 사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서 순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뭐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행동, 그게 순종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좀 수틀리면 안 할란다 치아부라 하는 거는요, 그거 순종 아닙니다.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나 이만큼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고난,
있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믿음 지키려고 할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참, 그 누구 의지할 것도 없는데 25절을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이 밤에 사울을 탈출하도록 도와주었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길에 고난이 따랐지만은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더라. 왜? 사람도 붙여주시고.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살아온 시간을 보아도 그렇고 아마 우리 앞으로의 삶도 그러할 겁니다. 믿음 지키려 하면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납니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 지키려고 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죽기보다 더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 순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없었습니까? 정말 죽기보다 힘들다. 이래 살아야 되나? 모든 것 날개도 꺾인 것 같고 다리 힘도 없는 것 같고. 저도 죽기보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더라는 것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더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이 다메섹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이 지키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성도들로부터 당한 그 고난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도들만 있었느냐? 아니요. 27절 말씀을 보면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9장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군데 있죠.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개종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제자 바나바. 그러니까 사울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울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의 도움과 바나바. 아마 사울의 그 제자들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바울이 이제 계명을 하고 바울로서의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좀 어려움도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의 도움과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사람도 붙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고 또 필요에 따라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성도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셨다. 사울이 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이걸 읽어봐도요, 믿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밖에는 더 있다. 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그 고난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크게 보고 있느냐 하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 그게 더 크게 보입니다. 목자는 온데간데 없이 안 보여요. 목자는 늘 내 곁에 계시는데 그거 안 봐요.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 그 골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고난이 닥치면 다 포기해버리자. 야, 교회 가도 별거 없네. 그것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보다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앉혀 놓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100%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미리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서 여기 앉혀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목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푸른 풀과 물가에서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부른 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 인도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바꾸십시오. 푸른 풀밭, 물가에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실상,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푸른 풀밭, 물가에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싶으면 때려쳐 아프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불러주실 때에는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믿고 우리에게 부르신 것에 적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불러내실 때